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구불구불하고 산길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슬픔, 영적인 침체와 넘어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이자 최고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마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위급한 긴급 매뉴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가장 극단적인 세 가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또 기쁨,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처방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방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해결책은 잠시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처방의 핵심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 즐거움, 심지어 질병과 제 문제까지도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응답을 구하는 생명의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동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치유와 또 궁극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는지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긴급 매뉴얼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간절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요청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우리를 그분의 뜻에 동참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상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상반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이자 명령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일 수도 있으며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돼. 버텨. 혹은 잊어버려. 지금 생각하면 힘들잖아.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순간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그 영적인 부분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위기의 상황에만 필요한 비상벨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운 순간,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이나 운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즐거움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 또 죄로 인한 심령의 병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라보며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4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의와 또 믿음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강화되는 가시적인 믿음의 행동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연합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구하는 치유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 이전에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혹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를 함께 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우리의 능력,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의 간구는 그것의 역사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흠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 즉 의인의 강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 받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며 진실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 받은 그 신분으로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강력한 기도의 실제적인 예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굳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시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드린 기도의 능력을 최근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마음의 쉼표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를 하면서 5주 전부터 구체적인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한 명 한 명 작정하고 모든 학생이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며 또 매주 그 친구들의 이름들을 부르며 그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고통 속에서 잠시나마 멈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진정한 쉼을 얻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 마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작정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청소년부 아이들의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도축제에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발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역사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의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칭함을 받은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아이들도 기도했을 때는 많은 열매들이 지금 앞에 보였지만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나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의 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기도의 지경을 개인의 회복과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웃의 구원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서로의 치유를 위한 제 고백과 중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재판을 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백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진실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진실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서 떠난 지체들을 돌이키는 구원의 사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고귀한 중보 기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죄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로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또 사랑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덮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인의 회복을 통해 구원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같이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에 같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게 될까? 친구들이 과연 교회에 올까? 의심만 커지고 또 두려움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세상의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간절한 기도로 감당해야 됨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많은 영혼들은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중보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정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고난과 기쁨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또 엘리야의 경험과 또 청소년부 아이들의 간증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능력이며 궁극적으로 죄인을 돌이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공동체의 고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음에도 또 기쁠 때나 병이 들 때나 또 길을 잃은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또 인내하며 중보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의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능력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무릎 꿇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형실을 새롭게 하시며 절망의 순간을 역전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침묵의 시간을 돌이켜 영광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 힘든 시간이 눈앞에 막막해 보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순간 바로 응답하면 좋겠지만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며 앞으로도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세상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강력한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